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어제 기도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들으셨을 거고 아시겠지만, 어제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해서는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의 부르심은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하여 베드로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부르심대로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르심은 오직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같이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배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들로 배를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는 단순히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고기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물을 던져야만 합니다. 자, 즉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을 그물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때로는 저항이 심해서 물에서 끌어올리기 어려운 물고기도 있지만, 웬만한 어부라면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오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배로 올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부르심이자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부르심을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그날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부르심을 따라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즉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부르심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인 것은 알겠는데, 그럼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를 부르시는 분은 미쁘시다고 신실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의 부르심은 무엇이며 나의 삶에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부르심은, 저의 부르심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어떻게 사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우는 성도가 되는 것이 부르심이 아니라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가가 여러분의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들은 말씀대로, 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부르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의 부르심을 굳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본문이 기록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우리의 부르심은 힘써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우애를 더하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난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어야 하는 것이고, 믿는 자라면 반드시 그 믿음에 덕을 더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아무 말이나 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라면 덕을 세우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모든 행동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 누군가에게 한마디 말을 해도 덕을 세우는 말,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낸다 할지라도 덕이 되는 메시지나 이모티콘, 그리고 SNS에 무언가를 포스팅할 때도 그 누가 봐도 다 덕이 되는 것을 포스팅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도 덕을 세우는 행동.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덕에 또 지식을 더해야만 합니다. 자,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세상의 다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지식, 쉽게 말해 성경 속에 있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덕의 지식을 더하여야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덕을 세우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덕의 기준을 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의 기준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여도 다른 사람들에게 티를 내지만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덕을 세울 리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인하는 자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인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덕의 지식을 더하여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하여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았던 베드로서 1장 6절을 보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자, 말씀을 통해 지식을 얻게 되면 아까 잠언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이 죄인지도 알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그 사람이 잘못이지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아주 단호하게 그것은 살인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에, 깨닫게 되었다면 죄를 절제해야 합니다. 죄는 모르고 지어도 죄고 알고 지어도 죄인 건 죄이기는 하지만, 알면서 죄를 범하는 것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건 또 다른 말로 선한 사람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누구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 주변에 이렇게 이 말씀 기록된 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막 남을 비방하거나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거나 모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 스스로도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부르심이 절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는 그 노력을 하며 절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인내가 우리의 부르심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도 절제하고 성급한 마음도 절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좀 제발 좀 빨리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믿으며 그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자, 조급한 마음이 들 때, 그래서 막 불안한 마음이 들고 걱정이 찾아올 때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그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욥에게만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분이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셨음을 믿으며 부르심 따라서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내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즉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어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래요, 지금도 나를 눈동자같이 내 옆에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기에 그분을 경외하는 삶,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당연히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덕을 세워나가기를 노력할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말씀에 가까이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 짓는 것을 절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봉다리 사역을 하는 이유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경건입니다. 즉 고아와 과부처럼 어려움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래서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베드로후서 1장 7절을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우리 중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받은 대로 돌려주고자 하는 생각이 다 있습니다. 너 나한테 그랬어? 내가 너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뭐예요? 레위기 24장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피해자가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해자가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으니까 나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세요. 내가 당신의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나의 눈을 다치게 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을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적용해야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안타깝게도 우리 중 그 누구도 자기가 가해자라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늘 피해자라는 생각만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남에게 악을 가한 적이 없고 난 늘 피해자야, 그 생각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억울해하고, 그래서 막 분노하고 막 받은 대로 갚아줄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는 것,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이미 계명을 줬는데 너네가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새 계명을 다시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형제든 자매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제발 무가치한 사랑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원수 같은 나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랑 주기 싫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나면서 나는 그 부르심은 싫습니다 라고 거절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 무서운 경고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약에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무엇을 위해 부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제 아들 야기나 라고 부를 때 나쁜 짓을 하라고 부르겠습니까? 야기나 이리 와봐 너 저기 가서 저 사람 좀 때리고 와. 이리 좀 와봐. 저 물건 좀 제발 훔쳐와. 저 가서 저 사람 욕 좀 하고 와. 과연 어떤 부모가 그 자식에게 그런 것을 불러서 시키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부르고 계십니다. 준호야, 믿음으로 살아라. 준호야,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덕을 세워라. 준호야, 나를 더 알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여라. 준호야, 죄를 절제하여라. 준호야, 끝까지 인내하여라. 준호야, 나를 두려워하며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기도하는 경건한 자가 되어라. 준호야, 모든 이웃을 축복하여라. 준호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 되는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어떻게 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 부르심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받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결단하는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 결코 어떤 악을 행하거나 나쁜 짓을 행하거나 죄를 짓는데 결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자가 되라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자들을 축복하고 모든 자들을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뜻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당장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또 오늘 그렇게 내가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겠다라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